안녕하세요. 한국천연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항상 우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뜬 세상은 항상 지옥과 같았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있었고, 눈을 감으면 저녁 그 꿈속에서 괴물이 저를 매일 쫓아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물이 어느 순간 제 등을 딱 잡는 순간 저는 벌벌 떤 상태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떠도 저한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고, 눈을 감는 세상도 괴물이 쫓아오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어린 꼬마인 저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꿈꾸었을까,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꿈꿨던 세상, 첫 번째 세상은 싸우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이게 어릴 때 제 표현이었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어떤 이 싸우는 세상이, 뭔가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제가 남한테 어떤 당하는 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싫어서, 무서워서 더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운동선수의 삶을 살면서 매일 샌드백 치면서 권투를 하고 격투기를 하고 킥복싱을 하면서 싸움의 기술을 엄청나게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를 막 제가 때리거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서 얘를 한 방에 제압을 할 것인가, 항상 그 연습을 하면서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군대는 이제 해병대 소대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서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는데 저는 그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한번 적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군인이니까 다 싸워서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신 나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실제 이라크 파병에 참가를 했고, 실제 어떤 전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두렵기보다도 한 번만 총알을 쏴봐라. 그러면 내가 수류탄도 던지고 다 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정신이 약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 싸움을 그렇게 싫어했던 저는 정작 싸움을 누가 걸기만 하면 저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독종의 기질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살 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피 튀기게 전쟁을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으면서 상급자한테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라이처럼 살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돈도 다 잃게 되었고, 회사도 결국은 나오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삶의 희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 시절 저는 싸우는 게 그렇게 싫어서 싸움을 거부했는데,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싸워서 제 나름대로는 성과를 이루고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칼이 정말로 날카로워졌는데, 결국 이 칼이 저 밖을 찌르려고 계속 이 칼을 날카롭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칼이 어떻게 됐냐면 서서히 안 돼 하다가 결국 이 칼이 제 자신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바깥 세상하고 절대로 이제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난 뒤 이런 최면이나 명상 심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입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전장에서 수천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으로 으뜸 가는 용사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싸우려고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칼이 결국은 저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내 안에 어리석음이었구나, 내 안에 탐욕이었구나, 내 안에 분노였구나, 내 안에 미움이었구나, 내 안에 외로움이었구나, 내 안에 나약함이었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과 싸워서 이 행복을 내 안에서 밝혀주고 비춰줬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밖으로 가서 결국은 저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폐잔병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세상은 다른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도 이해하면서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폭력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건강한 세상이 제가 꿈꿨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상입니다. 저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제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제 자신이 무시당하고 남이 나를 짓밟는 것을 너무나도 극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제가 꿈꿨던 세상은 나약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물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나 요청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 나를 키우지 않으면서 이 말은 거죠. 내가 목숨 걸고 내 정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신을 드높였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나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자괴감에 빠져서 자꾸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내 손을 잡고 내 자신을 밟아버릴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이 피해의식 열등감에 빠지면서 세상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극도의 분노. 그러면서 이런 어떤 조현병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좀 더 멋있게 성숙된 그리고 내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꿈꿨던 제 자신의 세상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을 저는 꿈꿨습니다. 어릴 때 저는 나약했어요. 외로웠어요.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기를 바랬어요. 이 세상이 내 힘든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다 품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약하니까 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자존감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꾸 자기를 숨긴다라는 거죠.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아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아양을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꿈꿨던 거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쫄지 않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비굴하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제 자신을 속이면서 제 자신을 쪽팔리게 만드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해지고 싶었다. 이게 바로 제가 세 번째 꿈꿨던 제 자신의 세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날의 저의 삶을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진심으로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나를 끝까지 친구로서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제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못하고 남에게 이제 비난을 듣거나 어떤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전 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차없이 제 자신한테 죽어버려라. 이 바보야, 이 병신아, 너 같은 놈은 쓸모가 없어. 꺼져.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당해도 싸. 에라 이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자신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제가 제 자신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꿈꿨던 실제 제 세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만큼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싶었다. 이 어린 꼬마는 이것을 간절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는커녕 제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이 돈, 명예,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제 몸과 마음을 가차없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이 목을 조이면서 숨 막히게 하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끝까지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어린 시절에 꿈꿔왔고 지금부터는 그 꿈을 저는 이루어주는 그 꿈에 어떤 친구가 이제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5번째는 이제 성공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린 시절 꿈꿨던 그 꼬마의 어떤 마음은 정말로 막 그 돼지처럼 배 터지게 먹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단지 꼭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게 아니고 단지 사람한테 아주 화려하게 유명한 사람이 꼭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계급이 높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 권력에 취하는 사람을 원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내가 꿈꿨던 일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로 성공하고 싶었던 게 제 어린 시절에 정말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하지 어릴 때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지옥과 같다는 것을 하기 싫은 걸 한다는 게 얼마나 참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었다.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싸우지 않고 싶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웃고 싶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성공해서 내 자신을 드높이고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이 강함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하에 저는 성공하고 싶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그동안 고생한 내 자신을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도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세상은 지혜롭게 살자입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두루뭉실한 것 같지만 제 사실은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해피였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 어떤 이 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어떤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의 심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이 어떤 내비게이션 종착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린 시절 꿈은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의 결국은 마지막 모습은 결국 저는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나는 행복을 꿈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해졌을까? 이걸 한번 떠올려 봤더니 결국 저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친놈처럼 탐욕을 부리고 악바리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친놈처럼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봤고 명예도 제가 가질 수 있는 명예도 다 얻어보고 제 나름대로 작은 권력도 다 사실 이 두 손에 쥐어봤어요. 근데 이 쥔 이후로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행복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행복은 비워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분노와 이 성냄, 이 어떤 질투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 이 멍청함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당장의 어떤 달콤한 마음을 취하려고 하는 숲을 보지 못하고 이 나무 하나만 보는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이 어리석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즉 종합해보면
탐욕이라는 욕심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결코. 이 성냄과 이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어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어리석음과 이 망상, 눈을 뜨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은 상태, 이 무지한 상태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탐욕, 욕심을 내려놔야만이 그 자리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건강한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를 내려놔야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내려놔야만이 건강하게 이 어떤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것과 건강하게 다투거나 싸울 수 있다. 적법하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을 이제는 비워야만이 내 안에서 이 지혜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자비라는 이 건강한 빛이 밝혀지니까. 그렇잖아요. 저녁에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뭐 대단한 어떤 거를 지녀도 엄청난 튼튼한 차를 갖고 있어도 대단한 비행기를 갖고 있어도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어두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이 지혜라는 빛이 있으면 돼요. 이 빛이 비춰주면 저기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이게 모든 게 보이니까 여기로 가면 위험하겠다. 여기로 가면 좋겠구나. 길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전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낭떠러지였구나.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상태에서는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몰라고 좋다고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을 뜨고 이 빛의 세상을 보니까 여기가 낭떠러지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강물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손에 칼이 쥐어졌구나. 이렇게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세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 있는 세상을 저는 꿈꿨습니다. 이 빛이 있는 세상은 보입니다. 엄청나게 이 선으로 가득 찬 세상도 저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선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다 악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서우니까 혼자 조용히 집에서 숨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엄청나게 더운 여름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이제 좋은 가을이 또 있는 거고 엄청나게 곧 죽을 것 같은 겨울이 있는 거죠. 또 겨울이 지나면 화사한 또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믿었는데 정말로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아직도 배워가야 될 세상은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을 내가 밝히고 가면 이런 세상이 있고 저런 세상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상태여야만이 그렇게 불이 켜진 상태였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상태, 눈을 감은 상태, 마음이 꽉 닫힌 상태, 탐욕에 물든 상태, 분노로 가득 찬 상태,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한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더 내 마음에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틀림없이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 꿈꿨던 세상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